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물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귀한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대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귀하게 준비된 찬양이 얼마나 힘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외적인 황폐함, 외적인 삶에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아주 견고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다 이름을 서명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의 시작을 보면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각 가문의 대표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명한 명단 이후에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다 보니까 그 땅에 여러 백성들과 맺은 그런 인연들, 이방 사람들과 맺은 인연들을 다 끊어내고자 하는 결단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 거죠. 복종의 삶,
철저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절대 어기지 않겠다, 이 마음을 표현해서 저주로까지 맹세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을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들이 뭐라고 결단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맹세하여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내용을 언약하고 맹세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로 그들이 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삶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오랜 시간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미 은혜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은혜 다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받은 은혜 다 잊어먹고 삽니다. 은혜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결단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인 것이죠. 맹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30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 위에 그 땅의 딸을, 이방의 딸을 데려오지도 않겠다, 아주 명확하게 한 거죠. 근데 왜 이런 결단을 한 것일까요?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이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잊고 살아왔던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방 결혼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겠다, 그리고 결단을 한 겁니다. 가정의 삶의 일터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상 틈타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싶으니 그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걸 언약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속화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속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을 언약했냐 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것을, 성수할 것을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안식일에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7째 해마다
7해가 될 때마다 땅은 쉬게 하고, 또 6년 동안 계속되어 온 빚이 있다면 7째 해가 될 때 다 그 빚의 관계를 풀어주고 그렇게 살겠다. 그 믿음을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놓여 있지만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안식일에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좋은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거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긴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겁니다. 지난 성령 집회 때도 나눴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하나쯤 열어놓고 삽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도망칠 길 하나쯤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 돌아갈 그 길, 퇴로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이 모든 맹세와 서약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일을 할 것인데, 그들이 결단한 내용의 핵심은 내 삶의 가장 일상적인 영역,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삽니다. 그렇게 예배해요. 믿는 자들이 모일 때는 하나님만 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다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 그렇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갈망이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유혹이 강했을까요? 이방신들을 섬겨야 출세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방의 권세에 무릎 꿇어야 사람들이 사람 구실한다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 그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 조율을 어디에 기준하여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음악 연주회에 가보시면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단원들이 다 나와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상징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연주자들이 자신의 악기를 기준음에 맞추는 일입니다. 보통 440Hz의 A음에 맞춘다고들 합니다. 왜 A라는 개방음에다가 그렇게 조율을 하고 기준을 맞출까요? 여러분, 개방음이라는 것은 현악기라면 줄을 누르지 않고 현을 켰을 때, 그리고 관악기라면 키를 누르지 않고 그 관악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나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아마도 왜곡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우리 삶을 기준하여 조율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진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규례, 그분의 율법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조율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율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조율이 되는 거죠. 영적 튜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잊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야 할 말씀 다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튜닝이 없이 정신없이 세상에서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 언젠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엉뚱한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쉼이 있는 삶을 산다. 엇나갈 위험이 없는 거죠. 엇나가려고 하면 말씀에 정말로 그 기준 따라 사는 삶을 통해 가야 할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조율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갈망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의 빛에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규례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 비용에 관한 규례를 스스로 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관하여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진설병, 소제와 번제, 속죄제,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 쓰이는 비용, 성물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배 섬기는 자들의 삶을 잘 돌봐야겠다. 그래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죠. 예배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모세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저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냐 하면 그저 알고만 있었던 건데 그들이 이것을 실제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고자 그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끊임없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 만물, 또 맏아들, 가축에 처음 난 거, 소와 양에 처음 난 거, 이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드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갔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거제로 바칠 처음 익은 밀의 가루, 온갖 과일 나무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 밭의 산물에 열의 하나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레위인에게 나눌 때 아론의 자손 중에 한 제사장은 꼭 옆에 함께 있으면서 그 것들을 나누는 것을 쉽게 말하면 참관했습니다. 지켜봤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거예요. 농사 짓는 성읍마다 열의 하나를 11조를 레위인에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 예배가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되겠다.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헌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마음 다해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자, 예배와 성전된 삶을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 10장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준비하고 내 삶의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헌신이 꼭 있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매화교회 예배, 주일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오늘 하셨습니까? 아마 목사님 더 자고 쉬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 깨끗하게 옷 매무새도 갖추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우리의 일주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삶에서 정말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 가루, 각종 열매, 포도주와 기름, 밭의 열매 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 다 내어놓는 헌신의 마음을 그들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내어놓았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살폈어요. 첫 것을 구별하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해 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서의 10장에 이르니까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그렇게 드러내며 살고 싶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가서라도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엄마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며 산다. 그거는 진짜 감사한 일이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기뻐하며 세상에서 드러내며 산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제사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누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춰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지켜져야 한다.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포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토대가 되는 것이,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오늘 느헤미야서 1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구별하여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나누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또 10의 1을 이렇게 성전의 골방에 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쓰여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39절 하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새번역 성경은 요 표현을 직접 인용을 해놨어요. 인용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버려두지 않을 거야.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죠? 아무도 여러분 참견 안 합니다. 입에 단 음식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으실까요? 또 이제 생활에 자고 싶은 만큼 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즐거움 따라 쾌락 따라 그냥 사는 삶,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저 내키는 대로 살아도 돼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 삶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어떻게 될까요? 건강 다 무너지고, 생활의 균형 다 깨지고, 즐거움과 쾌락만 쫓아 살다가 삶은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내 맘대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니 그나마 나에게 있었던 축복의 관계 다 무너지고 깨지고 끊기고. 여러분, 마음대로 정말 기분 좋게 뜻대로 내 뜻대로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 삶을 아무렇게나 버려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방치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달은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내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삶,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겠죠. 하나님의 성전, 그 삶을 방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너무나 즐거워하기에, 그리고 결국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 언제나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외적인 건물처럼 굳어져 있는 어떤 장소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역동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는 역동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선포가 되고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흘려보내는 삶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살면 거룩히 구별된 삶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다 포기하고 세상과 그저 그렇게 타협하여 사는 삶,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세상 사람을 구원해내기는커녕 우리가 구원의 거룩한 삶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요, 자신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더 많은 것 가지려는 세상적인 욕구에 휘둘려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의 필요 채우고 더 많이 가지려는 삶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관심이 다 집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하나의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성전된 우리의 삶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께서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실 마음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내어버릴 마음이 없으세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아무렇게나 자녀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된 삶, 이제는 제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성전된 삶 회복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의 삶을 귀히 여기기 시작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매주일마다 한 장 한 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잖아요.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바라보며 그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고, 그가 정말로 황폐한 땅에 와서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10장에 이르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놀랍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이 주의 마음을 품었더니, 한 사람이 믿음의 꿈을 꾸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실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공동체를 바꾸어낼 줄 믿습니다. 부흥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교회 안 속회마다, 소그룹마다, 기도 모임마다, 교회 학교 부서마다
하나님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기도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왜 아멘이라고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말씀 앞에 다시 서면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서 도망가고 싶으면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힘든 일, 난감한 일 만날 수 있죠.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 주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정말로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며 믿음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사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한 믿음의 고백,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성전된 삶을 여러분 결코 아무렇게나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우리의 예배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이 말씀대로 사는 순종임을 깨달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세상에 너무나 쉽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성전된 삶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한국 사회와 열방 안에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